우리가 지난주 원래부터 매일 밤에 미국과 교회 대각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주간 큐티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온 요시야를 통한 부흥운동이 유대 땅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유다 땅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시야 시대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어둠이 짙어갈수록 부흥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부흥했던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 특히 이 므낫세 시대에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 가장 악한 왕들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가 통치하던 55년의 기간 동안에 유다는 가장 어두운 영적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당시 얼마나 어두웠던지 역사가의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12절 유다왕 므낫세가 이처럼 더러운 일을 행하여 옛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우상으로 유다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행했던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심판하신 아모리 족속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함을 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듣는 사람마다 깜짝 놀랄 무서운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므낫세가 행했던 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도 아버지가 행했던 동일한 악을 행하다가 결국 자기들의 신하들의 반역에 서 2년을 통치하다가 죽게 됩니다. 아몬이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는데 역사가들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유다 왕 중에 전후로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했던 왕이죠. 그런데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그 부왕들 밑에서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드릴 수 있죠. 아무리 질문하고 물어봐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결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는 말밖에는 다른 말이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창세부터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간들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이 영적으로 어둠이 짙어갈수록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영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합법화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그런 시대죠. 그리고 진리를 짓밟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갈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 부흥이 가까웠구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흥과 대추수가 가까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시아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8절이죠. 바로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이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요시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10절 말씀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깊은 우상숭에 빠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hil기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hil기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조차도 율법책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죠. 율법책을 보지 못하고 그냥 관습을 따라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조차도 율법책에 그들의 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산당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람들을 위한 공연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메신저들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강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만족시켜서 교인들을 이 교회에 머물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안일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유다시대의 그 어두웠던 므낫세 통치 아래서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우상들이 가득하게 된 것은 유다시대 그때 문제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의 종의 손에 율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있죠. 좋은 메시지들이 유튜브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주의 종이라는 분들이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과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정보와 자료가 세상적인 정보와 자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이 시대도 유다 시대처럼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지 요시아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시아는 사반을 통해 들려주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제게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라고 탄식하며 제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날도 요시다시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의 손에, 주의 종의 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도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이 왜곡되어서 왜곡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주님, 유다 시대 때, 므낫세 시대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고 많은 설교했지만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오늘날 주의 이름을 일컫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절로 중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속에서 탄식하며 오시는지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었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를 깨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임박한 것을 알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또 세상의 신도 섬기며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안일하겠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부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이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 시대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시대를 깨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남은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부흥,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들 앞으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 그곳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에스라라는 율법학자에게 율법책을 말씀을 들려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들려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이죠.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자 말씀을 듣고 그냥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 갈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율법의 책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하고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총독인 나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오 하였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한 회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면서 함께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부흥이
말씀을 통한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말씀의 부흥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있던 성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평양에 모였습니다. 평양에 사경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경회는 말씀 공부 집회입니다. 즉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사모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그들이 아낙네가 머리에 쌀을 지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불을 지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역사적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있었던 부흥을 포함해서 성경과 교회사에 기록된 모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온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님은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에 깨어나며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추수할 준비를 해야지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흥의 때가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은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한 복음을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 나는 정말 지금 깨어났는지 깨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답변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난 후에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깨어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으자 그들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읽어주고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도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난 후에 첫 번째 한 일은 뭔가 하면 온 백성들을 모아서 그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은 신하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언약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내로서 남편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혼인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시야는 온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언약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났다면 왕이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충성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대신 오직 그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혼인서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모든 백성을 모으고 언약을 새롭게 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만 서약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천했어요. 실천.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유다 땅의 모든 산당과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입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한 후에 그런 다음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 밑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여신과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데 사용된 모든 기구를 성전에서 끄집어내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그 성전 안에 이런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우고 그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했다.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여러 성에 사는 모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해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더럽혔으며 예루살렘의 성주 여호수아가 성문 왼편에 지어놓은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그 모든 산당을 다 불태워버린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생명을 드리고 충성서약을 하고 또 혼인서약을 새롭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서약이 진실했다는 증거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산당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다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이 없다면 우리의 서약은 헛것입니다. 거짓 사역을 한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찾아 내버리는 실제적인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 왕은 뭘 했죠? 요시야 왕은 이렇게 산당 우상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따라 철저히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왕은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시야처럼 깨어났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깨어난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남으로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또 신랑이신 그 예수님께 충성서약과 혼인서약을 새롭게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서약이 진실한 증거로서 산당고성을 제거했습니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들이 없다면, 부흥의 증거들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각성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가야 합니다.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흥을 갈망하는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부흥을 갈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느 때보다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매일 밤 우리가 모여서 시간을 정하고 이 미국과 교회의 대각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흥이 올 때까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저원에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흥을 전달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